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대면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몸과 마음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해를 돌아보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셨사옵나이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올해의 표대로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려고 힘썼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0번입니다. 성시교독 50번 시편 116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홀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저를 치시나니 너를 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우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우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무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저희들을 지키 보호하셔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감사와 찬송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오늘의 마지막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한 해를 다시 되돌아보면 주님께 고백할 것은 오직 부족한 뿐이 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지난 한 해였지만 그 영광을 땅에 떨어지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끄러운 죄인들이 오니 용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이 새해에는 2001년에는 이전보다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의 마음판에 새기며 부지런히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들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제 심령 속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공포가 사지 않도록 매사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했사오니 나로 인하여 성령께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열매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학교는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음 사명의 정례가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의 사명을 겨루지 않게 하시고 활속히 주님의 역사심으로 전염병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때 성김이 필요한 곳에 성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일으키는데 주님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린 유치부에서부터 노년일까지 환난의 시기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가장마다 주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든든하게 써가는 주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한비가해 주시는 주님 은혜를 많은 열매 맺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주의 사자 목사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어주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된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1년이 다 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나 또 각각 처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우리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능력있게 하며 치료하며 지켜주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봤습니다.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이나 가파른 고갯길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평지와 낮은 구릉의 편안한 길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힘들 때는 나를 멀리 하셨고 편안할 때는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하나고 편안할 때는 발자국이 두 사람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항의를 했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편할 때만 나와 같이 해주시고 힘들 때는 왜 나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만일 편안한 길에서까지 나를 의지했다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도 하나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만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어서 다녔단다. 그리고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나를 멀리했지. 그때마다 나는 내 곁에서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란다. 그랬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주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할 때는 주님을 외면해버렸고 힘들 때만 주여 하고 찾았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이요? 예수님 생각.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이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인데 우리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이란 말은 거짓에 대조되는 참이 아니고 불완전에 대조되는 완전이고 그림자에 대조된 실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실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이십니다.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참된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될 때에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를 볼 때에 그 가지가 어떤 가지는 잘 붙어 있어서 이파리도 잘 나고 열매도 잘 맺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지는 말라진 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라진 가지도 있어요. 죽은 가지입니다. 붙어 있지만 말라져 버렸어요. 그런 가지는 농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 없는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했는데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데 뭐가 그러냐? 조화가요. 요즘에는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진짜 같아가지고 더 진짜 꽃과 같아서. 그런데 뭐는 없느냐? 향기는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서 주님께서 그 열매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아마 주님이 배가 고팠는가 봅니다. 열매가 없나 이리저리 무화과 나무를 아무리 뒤져봐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로부터 그냥 말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말이나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말라진 가지처럼 심판의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싱싱한 가지, 생명력이 있는 가지, 열매가 맺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된 가지, 참된 이스라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뭐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는 삶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마지막 주간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열매가 없다 생각하면 진심으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회개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는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앉으나 서나 생각하면서 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아름답게 됩니다. 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닮은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지지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늘 앉으나 서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이 거칠고 함부로 잘못된 말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잊어버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채찍기도 하고 정말 악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시고 정말 주님에게 꼭 붙어 있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참 포도나무 가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말씀을 의지할 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말씀이 떠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말씀이 생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말씀을 또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고 내 생각 속에 나의 가치관이 말씀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도 말씀이 꿈속에서 나타나고 깨어 있을 때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냥 얼마나 많은 세상의 뉴스들이, 사람의 말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듣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에 열왕기하 5장 나만 장군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만 장군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니까 자기 몸에 있던 나병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늘 생각나셔서 말씀이 빛이 되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내 발걸음에, 내 인생의 길에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제약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비춰주면,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 내 인생길을 비춰주면 우리의 삶이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 뉴스는 그때는 맞는 것 같지만은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세상의 유명한 박사라도 지식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앞에 있는 정말 강력한 문제라도 시험이라도 말씀의 권세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성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강력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앞에 있는 엄청난 큰 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나 두렵게 하는 일들이나 걱정하는 일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먹고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밥만 우리가 먹지 말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밥을 해 먹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버텨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열매를 맺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빛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는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7번 넘어졌다 8번째라도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와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약보다 좋은 신비한 명약입니다.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먹기가 어떻습니까? 먹기가 힘듭니다. 그 먹기 좋은 달콤한 과자들은 먹기는 좋지만은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몸에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요, 듣기가 거북하고 재미도 없고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영상을 찍어서 설교 말씀을 홈피와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느라고 흘려 들었던 내용도 자세히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말씀 그냥 딴 생각하다 넘어가 버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새벽기도의 영상을 매일 듣습니다. 듣다 보면 제가 조금 전 설교한 내용인데도 제가 은혜 받습니다. 속으로 누군지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들어도 때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듣고 듣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납니다. 새 힘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마음밭이 좋은 밭과 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이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착한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맺는 윤리적인 삶. 자, 그리스도인은 착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정말로 건전하고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열매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전도하는 삶입니다. 자, 전도가 되려고 하면 이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선하지 아니해가지고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열매가 뭐냐? 우리 성도가 맺어야 될 두 가지 열매는 착하고 선한 윤리적인 삶, 윤리 도덕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내야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열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려면 세 번째, 서로 사랑할 때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사랑은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뭐냐?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뭘 잘해줄 때 참아줍니까? 안 참아줍니까? 오래 참아줍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 사랑이 뭐냐? 오래 참아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죄 지어도, 참 교만해도, 속 엄청나게 썩어도 참아줍니다. 기다려줍니다. 돌아오길 기다려줍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귀한 독생자까지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죄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지금도 부르고 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이 임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의 목적이 뭐냐?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교인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 함께 사는 동네 사람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은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면서 그 먹이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거는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천국 가기 위한 스펙을 쌓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신
엄청난 큰 사랑을 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사랑이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은, 그 예수의 사랑이 믿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명하는 게 뭡니까? 서로 뭐 하라요?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친구가 된다. 내 뜻을 안다 이 말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키면 하지만은 친구는 주인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뜻은 뭐냐?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좀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좀 사랑하고 섬겨주고 교인들을 좀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종교입니까? 사랑이 종교입니까?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헌신해주고 싶고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 내가 뭔가 해주는 게 기쁨이에요. 이게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원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자원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니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지나서나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할 때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때나 깨어 있을 때 말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할 때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 오래 참아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마지막 주간에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늘 붙어 있어서 언제나 서나 우리 예수님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을 삼아서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말씀 생각하며 말씀의 빛에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착하고 선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며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대면으로 드린다고 해서 대충 막 적당하게 그렇게 집에서도 드리지 마시고 옷을 단정하게 입으시고 마음도 준비를 잘 하셔서 정말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구 영신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신년맞이 예배 1월 1일 새벽에 5시 1월 1일 새벽 5시입니다. 첫날 5시 예배로 신년 감사 예배 신년맞이 예배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맞춰서 성경을 하루 한 장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주일 예배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안내 및 헌금위원은 정기자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입니다. 1월 10일, 1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 주일에 직분자 임명하고 신년 감사 예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나오셨을 때 하시든지 아니면 정대성 안수 집사님에게 전화하시면 교회 통장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미리 하실 분들은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올 한해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